자, 그래서 11장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대한 그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특별히 그 예수를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난 세 가지 부분. 첫 번째는 의심, 그 다음에 무관심, 혹은 거부하고 대적하는 거, 이러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하는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죠. 지금 10과를 하고 있는데 12과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비유의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뿌려지는 이 세상에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하는 그 대상자가 어떤 밭으로 나타나죠? 어떤 밭으로? 돌짝밭, 가시밭. 처음에 나타나는 밭이 있어요. 길가이죠. 이 세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밭, 길가, 가시덤불, 그 다음에 돌밭, 그죠? 그 다음에 열매를 잘 맺는 옥토 좋은 밭. 거기에 열매가 몇 배? 30배, 60배, 100배가 열렸더라. 이 비유에서 보면은 딱 두 종류의 밭이에요. 사실은 두 종류의 밭. 하나는 뭐예요? 열매 맺는 밭.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한 밭.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 거부하느냐.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흐름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은혜가 긍휼하심이 계속 한결같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결같이 흘러 넘치는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딱 두 종류로 나뉘어요. 처음부터. 창조 때에 천지가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말씀하셔요. 어떻게? 무슨 말? 첫 번, 빛이 있어라 그러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두움으로 나뉘었더라. 그래서 이 세상은요, 두 종류예요. 빛, 어두움. 그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사실 빛이시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그는 뭐예요? 빛이라. 그는 빛이시다. 그 천지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곳에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영광의 광채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고린도 전서에 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광채이신 그 빛, 태초에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그 빛,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빛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빛에 속한 자와 어두움에 속한 자로 분리된다 하는 말이에요. 자, 어두움에 속한 자는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어때요? 의심하고,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틀린가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반응은 똑같이 나타나요. 그를 영접하느냐? 영접이라는 말은 뭐예요? 신뢰하느냐? 믿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영접은 그냥 기도하세요. 영접한다고 기도하세요. 그럼 쑥 들어오는 줄 알아요.
예수가 쏙 들어오는 줄 알아. 그래서 그 전도 폭발이나 이 사형리를 보면 오늘 나와 함께 영접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저 따라서 하세요. 그리고 뭐 영접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그 뒤로는 영접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영접은 내가 들어오세요 그런데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영접이란 뭐냐면 trust into him, 에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릭.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내 자아를, 나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투시키는 거예요.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이 연합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원네스죠. 유니티죠. 그러니까 예수와 내가 함께 하나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로마서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해요. 인정하라. 예, 여겨라. 거기 우리 한국말로는 여겨라로 번역되어 있죠. 여긴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내가 신뢰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겨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 여기로부터 신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랐잖아요. 뭐예요? 자기 것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죠. 자기 직업을 포기했잖아요. 자아를 포기한 거예요. 나는 이분 앞에 내 인생 걸었어.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은 내 결단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 주로 내가 신뢰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부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신이 직접 불렀잖아요. 베드로 나 따라와. 마태 너 따라와. 그러니까 따라갔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오늘은 너는 나를 신뢰하고 네 평생 주로 섬기겠니? 하는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하시잖아요. 그 결단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주로 여기고,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자, 그러한 결단으로 예수와 함께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와 합한 자는 예수에 속했고, 다 같은 말을 성경은 하고 있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대적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이어왔어요. 자, 선지서가 있었죠. 아니, 선지서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보냈죠. 지속적으로 보냈을지라도 너희는 나를 거절했고, 그것이 선지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 백성을 향해서 득심하셨사오니 너무나 지극정성이었거든요.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 선지자의 마지막이 누구냐? 오늘 침례 요한인 거예요.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신 그 성자 메시아를 선포하는 자로 특별히 선택된 자예요. 자, 지난주 설교 여러분 제가 기억하면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안 했잖아요. 그렇죠? 자, 두 목사님께서 부르심, 소명, 보내심,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뭐 나는 모르는 소리인데 그러면 참 제가 말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가대 성가만 하려고 신경 쓰지 설교 안 듣습니다. 자, 부르셨을 때 하나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선택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소명과 사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이 소명,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메시아에 대한 선포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리라고 한 엘리야였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 삽입한 곳에 나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말세를 선포하고 천국을 도래하게 한 이 세상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그 여자보다 복된 자가 그 여자가 낳은 그 아들보다 복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다. 왜 그래요? 아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천국 아직 알지 못해요. 천국이 열려지는 그 순간에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예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복음이 확실히 증거된 뒤에, 선포된 뒤에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구약에 있는 어떤 성도보다도 어때요? 우월하다, 월등하다. 이것이 오늘 삽입된 부분이에요. 자, 왜 제가 이것을 시간 들여서 이야기하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확고하게 선포됐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신뢰한다면 오늘 이 의심과 또 냉소주의, 무관심한 자와 거부한 자들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들에 대해서.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하고 말이죠. 거부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은 참 애매하게요. 예수를 메시아로 이해한 요한의 고백이에요. 요한은 누구예요? 혈통으로. 혈통으로. 민족으로. 어떤 민족? 요한이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나라가.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한국 사람? 아니죠? 유대인. 자, 그러면 요한은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어떤 메시아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와 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누구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날 왕권이 회복되는 누구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그래서 어디로부터? 속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요한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포하고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오게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러 온 게 아니야. 그가 오실 것이야. 그는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다. 잔뜩 기도했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 하신 일들을 듣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옥에 갇힌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기다려도 어때요? 여전히 병이나 고치고
죄인들하고 돌아다닌다고 하고, 예, 그뭐 창기들하고 뭐 놀고, 또 어디에요? 갈릴리라는 변방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예. 예루살렘에도 와서 뭐 좀 성전 그 제사장들과 또 왕한테 가서 왕들 앞에 서고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정치적 회복을 위해서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요한은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가장 요한이 듣고 싶은 말이었죠. 자, 여기에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약속을 받았고,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소명 부르신 자예요. 이것을 위해서 요한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에게는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일종의 의심, 확실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심이 있나요, 없나요? 그리스도인에게 의심이 있어요. 확고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의 생각과 다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의심을 위해서 인터넷을 뒤지고 또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세월이 지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우주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고요, 어느 곳에 있어도 변치 않아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렇죠? 진리, 그 변치 않는 그것에 우리는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확인될 수 있어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리가 변하지 않는 이것이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에 기초를 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라고 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리고 자기가 시험을 이길 때도 말씀을 인용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진리. 자, 지금 요한은요, 이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왔어요? 사실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어요. 자, 그죠? 그분이 진리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그분에게 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하는 것은 이것인데, 너희가 보고, 지금 현재 너희들이 보고 들은 바를 가서 다시 이야기해. 그거예요. 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세요? 이사야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의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선포는요, 이사야서 29장, 35장, 42장, 61장 네 군데에 선포될 말씀을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로 이 땅에 서 있는 것이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 뜻에 따른 메시아이지 너의 기대와 너의 생각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야. 예.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은 틀릴 수 있어요. 맞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의 원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그 편협된 그 상태로 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때요?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그 완성된 메시아로 내가 이곳에 있어 이 말이에요. 너 보고 있지? 확실하지?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교재에 나오나요? 교재에는 나오지 않네요. 이사야 61장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날이 오면. 그 말을 생략했어요.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이 상태는 로마에게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풀어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 생략이 아닌가 어떤 주석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자, 그런데 이 말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6절 보세요. 6절에 요한에게 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상이 누구로 가는지 보세요. 6절에.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있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의심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답해 주시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도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에게는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의 모퉁이돌이 되지만 어떤 자에게는 뭐예요? 거치는 돌과 넘어지는 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걸려 넘어지는 자는 화를 입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 역사적으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분은 선한 선생에 불과하든지 아니면 구주라고 하지만 아직 부분적으로만 믿고 있든지 이런 사람이라면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신뢰는 온전한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나와 함께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무관심이라는 건데요. 냉소주의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특히 이 젊은 아이들, 우리 아들 세대들,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아주 지금 청소년들, 하나님의 말씀에 다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재미, 게임. 예? 누구의? 그런 관심도 있나요? 어쨌든. 예. 굉장히 충격이 되는 말씀하셨네. 자. 아니, 서재미 집사님 이름, 재미. 저는 제이미. 네.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고 또 비유하세요. 저 오늘 충격됐어요. 자, 아이들이 장터에서
제 동물을 불렀대요. 그거 무엇이냐면 어른들이 시장에 왔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시장에서 어른들이 일을 보는 동안 자기들끼리 막 이리와 하고 불러갖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은 이 시대에 그 두 가지 잔치가 있죠. 오늘도 뭐 잔치들이 오늘은 더 많겠지만 이 시대 가장 잔치를 많이 벌리는 게 초상과 결혼이죠. 긴 시간을 해요. 예. 7일 동안 온전히 혹은 1년을 결혼을 위해서 신랑과 신부는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건 대축제예요. 보통 그 초상은 3일인데 3일은 아예 그 사람을 하여해가지고 하여해서 그 슬피 울어야 돼요. 예, 곡을 해야 되거든요. 자, 지난번 그 말씀했잖아요. 초상에 대해서. 그런데 피리를 막 부는 신용을 이렇게 삐삐삐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춤을 춰야 돼요. 막 춤을 춰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시작하면 또 막 이렇게 가슴을 채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에 뭐 이렇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막 하다가 서잖아요. 우리 그런 거 해봤죠, 그죠?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임처럼 지금 또 하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뚝뚝하게. 이걸 티네이저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우리 3살짜리 손주가 그래요. 뭐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예. 이것이 뭐예요? 무관심. 슬퍼도 슬프지도 않고 기뻐도 기쁘지도 않고 이런 거. 예. 이 시대 백성들이 그렇다라고 예수님 비유로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비유예요? 그 다음에 설명해요. 요한이 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금식하는 거야. 금욕하는 거야. 세상을 떠나 가진 걸 버려 하고 회개해. 나에게 와. 그리고 뭐예요? 그 운동생활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외쳤더니 저 귀신 들렸네. 이 사람 포기하라고 좀 미쳤네.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는 요한이 증거한 예수는 오더니 뭐예요? 창기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고 같이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주와 떡을 즐기는 자로다. 예수님도 포도주 먹었다고 우리도 마셔야지. 그런 사람들도 요즘에 있어요. 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대의 음료였기 때문에 포도즙이었다고 또 어떤 사람이 포도즙 먹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서는 그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자 봅시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모습은요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의 양면성, 기독교는요 양면성을 가져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죽이는 금욕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고 행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부분에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좋거든요. 내가 가진 것이 좋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되 셀렉티브하게 믿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막 금욕하면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막 쫓아가요. 그래서 자기 몸을 상해하고 막 금식하고 괴롭히고 그래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어요. 지금도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금욕적이고 그래서 자기 가진 걸 다 바쳐야 돼요. 팔아서 드려야 돼요. 막 이런 무리들.
반면에 예수를 믿으면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양면성의 뭐예요? 한 부분만 쫓는 건데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쫓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디로 흘러갔느냐 하면 내 중심적 종교로 흘러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부분을 냉철하게 찾아봐야 돼요. 주님 앞에서 진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였고 나의 영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밸런스 있게 나아가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지혜는 뭐예요? 행한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 옳은가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무엇이 옳은가요? 그런데 사실은 금욕이 옳은가요? 아니면 이 먹고 즐기는 게 옳은가요?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이 두 가지는 옳고 그름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참 너무나 이 세상에, 요즘 세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유행어예요. 그렇죠? 이거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지난주에 저희 소망의 성경 공부에서 이런 말씀을 한 분이 질문했어요. 내가 그래도 성경 공부를 매주 1시간 다른 사람보다 일찍 와서 오기 위해서만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것도 많은데 와서 그래도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 아닌가요?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한 분이 아니 나 좋으라고 성경 공부하는 거지 그게 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큰 싸움이 일어날 뻔 알았어요. 이 성경 공부 때 그렇게 다른 사람이 질문하면서 아니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나하고 틀려도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사람의 두 개 다 옳은 거죠? 두 개 다 옳고 그름이 아니죠? 두 개 다 뭐예요? 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기준이 다른 것이 무엇이 옳냐 그러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처세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처럼 지혜로 하라? 뱀처럼 지혜로 하라. 이 세상은요. 우리가 틀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해요. 바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굉장히 비판적 눈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래도 잘못되고 저래도 잘못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격의 대상이 안 되면 여러분 참 좋아할 거예요. 나는 그래도 세상한테 비판 말고 원만한 삶을 살고 있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행동이 이렇든 저렇든 다 접어놓고 가장 먼저 선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제가 언제 간증을 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선포하면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먼저. 내가 행동이 옳으면 너 왜 이렇게 선해? 그러면 그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나보다 선한 사람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요. 네.
나의 행위가 선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는 예수 믿는 자 다르다. 이 소리 듣고 싶어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면 나에게 그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부예요. 거절인데요. 이걸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해가 좋겠는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북쪽 갈릴리 북쪽의 세 도시였어요. 다 거기에 이웃 동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왔다 갔다 걸어서 뭐 2km, 3km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적행한 거 다 듣고 저리 가고 이렇게 했던 동네들이에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뱅이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혈루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모든 행위를 이방 땅인 시돈과 두로에서 행했다면 아니면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소돔은 오늘까지 존재했을 거야. 그래 너희들은 뭐예요? 거절했도다. 그 말은 뭐였어요? 심판날에 너희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도시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싹 폐허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요. 하나님이 한 도시를 지진으로 멸하게 하실 때 우리는 자연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돼야 돼요. 경고성이 있어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요. 제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거 하나님 진로가 그곳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죽음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요. 연결되는 성경 구절을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뭐냐면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한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나를 거절하면. 그런데 뭐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자는 어떨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매듭을 지어요. 그런데 사실 그 뒤에 11장에서 더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주가 연결되는 건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때요? 편히 쉬게 하리라. 제가 왜 이걸 언급하느냐면요. 다음 주에 안식일에 대해 예수님이 설명해요. 안식일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이것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다음 주에 11장.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사모하여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둘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신 걸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불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고 무관심하고 거부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 마지막에 그 어떠함을 경고하며 살아가는 파수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으로 인해서 복되게 하시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